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들인 우리 소망회 어르신들 나오셔서 같이 특송하셨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항상 존경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소망회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동시에 구원은 아주 개인적인 나를 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면서 개인의 도를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상의 고통과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거듭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꼭 살면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지으시고 그 전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의 꽃, 산의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이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냅니다. 나무도 바람을 통해서 가지끼리 부대끼면서 소리를 냅니다. 새들도 지저귀입니다. 바다의 고래도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내는 소리들이 아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도 물론 소리를 냅니다. 노래를 하죠. 말도 하고요. 저처럼 오늘처럼 기침도 하고요. 방귀도 뀌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냥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서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의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나무도 자라면서 움직이고요. 바다의 물고기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하늘의 새도 날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도 죽은 것은 움직이지도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새 생명을 입은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본문 15절 후반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항상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우리 집 애가 하버드에 들어갔어. 우리 남편의 사업이 성공했어.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Good news. 바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전해주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만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만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본분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또 다른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재생산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생산은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나무가 일정 기간 지나서 성숙하게 되면 열매를 맺죠. 동물들도 다 자라서 새끼를 낳아서 재생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적인 번성과 생육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번성과 생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것, 이것이 생명 있는 사람의 마지막 본분입니다. 모든 숨을 쉬거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성숙하게 되면 재생산, 즉 자녀를 낳거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 큰 어른이 마냥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성숙하여야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재생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은 제자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끄는 것이, 그것이 재생산이며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40년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의 답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바로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죄 중에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고 찢어지는 아픔을 참으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발걸음을 향하며 제자 삼음으로 열매 맺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통과 하나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그 참 의미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그 새 생명을 들고 우리가 항상 움직이며 항상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 삼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두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